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역사,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또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동일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참 감동이 밀려오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 사도들의 헌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이 사도행전 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나누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누가는 사도행전 외에 또 하나의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이 뭘까요? 누가가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누가복음, 그죠? 어려우시죠, 그죠? 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두 권의 성경이 내용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이 누가복음 서두의 내용인데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서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이 사도행전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썼다는 거죠. 더욱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이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용도 어떨 거예요? 이어지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두 권의 성경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행전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메일 밴드에 그 누가복음을 올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누가복음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을 잘 보면 좋겠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도 이어질 수 있고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죠? 이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과 이어진다고요? 누가복음과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제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 1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1절 다시 띄워주시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먼저 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내용, 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누가복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것을 다 믿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도 무엇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죠? 무엇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이 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주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세세하게 나누겠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알아야지 이제 세세한 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천국을 떠올려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이 다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그죠? 나의 왕이라 고백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죠? already, 이 영어로 already는 이미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not yet,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전파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따라가요? 하나님. 여러분께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볼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죠?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어때? 이 열매를 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정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이 중요성,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 뭐예요? 성령 세례 많이 들어보셨다면서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데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뭐라고, 이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뭘로 받았어요? 물로 받았죠. 이 물로 베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그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 물 세례가 상징하는 것의 실체예요. 정말 우리가 죄의 씻음 받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실체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확증이 바로 이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은 실체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나누었죠. 성부, 성자, 성령. 기억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죠. 그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때요?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보증하시고 확증하시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처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받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죠?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러면 뭔가 특별한 영적 체험, 어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가 막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뭐 영적인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전에는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이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 거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한 번만 받는 건가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쭉 계속 보면요,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죠? 주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성령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요, 상태입니다. 상태. 따라해 봅시다.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상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지만 이 제자들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다 성령 세례 받으셨다고 이야기했죠? 구원 받았죠? 그럼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똑같은 성경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가득하고 풍성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선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지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올리는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봐야죠. 그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겠다. 정말 직면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성격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냐? 성격 충만. 처음에는 웃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가득한 거, 내 삶을 주관하는 거죠. 성격 충만은 뭐예요? 내가 가득한 거잖아요. 내 성격이 가득한 거,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인가? 성격 충만인가? 저도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죠? 갈급하고, 어느덧 보면 참 피폐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성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다운되고 갈급해진 이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향기를 나타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